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졌네요. 자, 저희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응답을 받고 나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이게 다르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소망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중심이 달라져서 완전히 나와 세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 그 응답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게 결국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담긴 것, 이게 전부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완전하다 믿어지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되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 곧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그 완전함, 그것을 가지면 오직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어떤 내 방법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가치, 그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내 입장에서 저울질하는 거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얼마나 우리가 용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라고 이게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유익되어주고 내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멘 하면서 받아. 근데 조금 좀 불편하고 어렵고 약간 좀 내 것을 좀 이렇게 희생하고 한다 싶으면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그렇죠? 그걸요 스스로 가늠해 버립니다. 말씀이 딱 붙잡아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불가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요. 이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왜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피제사 드렸죠. 이거 하나 딱 성공했는데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저 이방에서 우상 깎아가지고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걸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모자란 부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어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그 축복 뭐 하다 받은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려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 회복하라고 하냐? 예배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성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령의 그 내주, 인도, 역사 이 비밀 속에서 예배드리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니까요. 저희는 다른 삶의 이유, 목적 없습니다. 뭐 전도자의 삶이니 뭐니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대부분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그죠?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담기냐? 말씀이 담겨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결론이 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꼭 교회당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요즘은 워낙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텔레비전만 틀어도 여기저기서 예배가 나오고 유튜브 틀어도 여기저기서 예배가 나오고 다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중심,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와 중심,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자세와 중심 다 달라요.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유튜브 옆에 틀어놓고 막 들으면서 나는 예배 드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듣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배 듣고 갑니다. 예배 보고 갑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 그래서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축복과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결국 복음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축복 딱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진짜 나의 생을 걸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그것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붙잡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성전 한번 지어보자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1000번의 예배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냐? 맞지 않냐? 이걸 딱 보시면, 점검해 보시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얼마만큼 응답받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의 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두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이는 이미 죽었고 하나이가 살아있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워낙 강력하게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자, 그때 솔로몬의 지혜 거기서 나오죠. 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구하였던 백성을 바르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소문이 나서 퍼지게 되어지며 많은 나라에서 그에게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얼마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졌는지 이것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또한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게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응답이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솔로몬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요. 5절부터 보니까 이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으니 당신이 그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람이 원래 다윗과 굉장히 친하였거든요. 다윗과 친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이 히람이라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당시에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재료였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특히 왕궁의 이 내부에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백향목은요 굉장히 귀한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였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먼저 뭐부터 해결하냐? 정치적으로요. 왕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 왕이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왕상 5장 13절부터 보니까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하죠. 어느 정도냐 보니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10만 명이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10만 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에 가가지고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10만 명, 그 중에 10,000명씩을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합니다. 레바논에 보내서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짐꾼이 7만 명, 그러니까 3만 명 그렇게 3달로 돌리고 짐꾼 7만 명 해서 옮기고 그리고 돌을 캐는 사람을 8만 명 또 따로 세워서 또 이 일을 하고요.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18만 명 일꾼이요. 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공사죠. 이걸 할 수 있는 준비를 싹 한다니까요. 이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부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에 가서
산에 가서 돌들을 캐어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8만 명이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꾼 시스템 다 깔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준비도 해놓고, 그러면서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이미 사전에 싹 해놓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응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남길 수 있는 작품을요 어느 날 한번 남겨볼까 해서 남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왕들 앞에 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남길 것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 왕이 준비하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닦아 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 없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시스템 깝니다. 일꾼들 싹 준비해 놓습니다. 다 불러다가 자 일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0명이 저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만 합니까?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야 되죠. 자 그럼 그 10,000명이 그냥 레바논까지 가는데 그 오고 가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누가 그들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7만 명이 그 나무를 옮겨가지고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향목이 우리나라 소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 중동 지방에 혹시 이렇게 여행을 가셔서 왕궁 같은 데 가보시면 기둥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대리석 같아요. 근데 그게 대리석이 아니고 나무라니까요. 백향목 엄청 큽니다. 아주 반들반들 윤이 나는데요. 그냥 얼핏 이렇게 만져도 나무 같지 않아요. 만져도 그냥 대리석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무예요. 자, 그걸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트럭이 있으면 트럭에다 싣고라도 오는데 생각해 보시죠. 말 한두 마리 가지고 이걸 끌 수 있겠습니까? 왜 7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그걸 끄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끌려면 길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사전에요 싹 준비해 놓으면 돌들을 캐다가 다듬어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준비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시작하는 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함께 진행되어져 왔던 일들이죠. 이미 다윗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거기에 더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남길 작품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인데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 진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대로 준비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 솔로몬 혼자서 맞죠?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이런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세상 앞에 그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경제 응답,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세요. 그거 두고요,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준비가 마쳤을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7년간의 대장정입니다. 성전이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성전을 쭉 건축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6장 이야기예요. 성전을 하나하나 터도 다지고 거기에 기초도 깔고 기둥도 세우고 해가면서 쫙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냐? 겉의 모습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 내부 장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내부 장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성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채우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7장 이야기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다가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하냐?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에 보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그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뭐 그냥 흐름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건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 봉헌식을 할 때입니다. 이걸 저는 오늘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앞서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게 그냥 아니에요. 솔로몬에게서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원한 언약,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았느냐, 그게 결국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어진다니까요. 함부로 자녀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 중에라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저주하는 말, 폭언 내뱉지 마세요. 이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함께하기에도 우리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전달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서 주어진 비전. 이 미션이 딱 전달되어져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게 마음에 딱 담긴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딱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15절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 멋진 고백입니까? 12절로 15절에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특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온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29장에 고백을 하죠, 다윗이요. 자,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0절, 6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왕상 8장 60절에요. 그의 고백이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가 붙잡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그 언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이제 쭉 마지막에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까? 내 현장이 변화되어질까?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열왕기상 우리 6장부터 이 쭉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뭘 마음에 담냐? 응답을 받고자 안 받고자 이 수준에서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 말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마음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생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비전으로만 붙잡고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해주시겠지 하고 딱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걸 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세요. 매일 꿈꾸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찾아서요, 원단 때 드렸던 말씀을 벽돌 한 장 한 장 놓듯이요,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친구는 간호사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실습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떨컥해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 이제 등록을 했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과정이 별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걸어왔던 모든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을 있게 하시고 그걸 또 발판으로 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굽은 길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제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죠. 우리의 결론 뭐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죠? 이겁니다. 진짜 이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우리 7천 제자의 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성공과 그의 또 이후에 보면 우리 참 솔로몬의 실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보면서 진짜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응답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도전하였던 솔로몬. 그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세상 만민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